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19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UN 산하 자문기구인 이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2022년 이 행복지수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인들은 자신의 삶의 이 행복지수가 이 10점 만점에서 5.9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볼 때 몇 점부터가 이 합격 기준이 됩니까? 어떤 데서는 보통 이 70점이 합격 기준입니다. 그런데 또 뭐 어떤 데는 낮으면 60점까지도 합격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한 바에 따르니 한국인의 이 행복지수는 60점보다 아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인들은 지금 현재 행복하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다수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한 삶,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지금 이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기를 자신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써있기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서 자기가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 재정적 도움이 끊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이든지 혹은 이 빌립보 교회의 재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져서이든지 혹은 그 당시에 이 크리스찬에게 대한 이 박해가 너무나도 강력해져서이든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던 이 재정적 도움이 잠시간 멈췄었고 그것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은 크게 기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리고 중요하게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주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생각해 주어서, 빌립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주어서, 즉 다시 싹 트는 그 빌립보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다시 싹 트기 시작해서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재정, 이 돈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를 이 11절 그리고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그리고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좀 힘들었었는데 그 재정적 도움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주어서 기쁜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여기 쓰여있기를 11절에 쓰여있기를 자신은 이미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12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신은 풍족해보기도 해봤고 궁핍해보기도 해봤다. 그리하여 배불러도 보았고 어쩔 수 없이 배고픔도 겪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12절 마지막에 쓰여 있는데 자신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길 일체의 비결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황, 즉 외부적인 요소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만족함을 좌지우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시로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각각의 문에는요, 그 알맞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로 열어야지만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마스터 키입니다. 마스터 키만 있으면 어떠한 문이든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각각의 조치를 취해야지만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비결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 마스터 키와 같은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 비결을 1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 상황이 산전이든 수중전이든 공중전이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상황 뚫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지금 재정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재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크게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의미로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 상황이 잘 풀릴지라도, 잘 풀리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꼭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만족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불만족되어 언제나 더만을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길이 예배이든 기도이든 말씀이든 그것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을 찾아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자족하며 나아가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나약하기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상황 속에 있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항상 기억하여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시면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각 나라의 이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이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시면 하는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분들의 이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각각의 이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히나 네팔 산지의 성전 건축이 순적히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드의 김영석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그리고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